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favorite movie. 어떤 청년에게 아침에 물어보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옛날 사람? 제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 마음의 음악이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우리 세대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요새 디스토피안적인 종말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계인이 와서 지구가 멸망하고, 좀비가 나타나서 멸망하고, 또 심지어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구가 멸망하고, 계속 그런 멸망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공상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solar flare, 태양광이 지나치게 이게 폭발해서 지구를 과도하게 자극을 하는 그런 영화이죠. 자연과학, 그런 공상과학입니다. 마치 마이크로웨이브에 음식을 넣으면은 그게 부글부글 끓고 익듯이 태양광이 지구에 쏘여서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이러한 재난의 영화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세계 정부들, 미리 알았던 정부들은 쉬쉬하면서 이상한 설정이죠. 산 위에 현대판 방주를 지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몰래 이렇게 투자를 하게 해서 한 티켓을 파는 그러한 영화, 나중에 또 지구가 다시 리셋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재미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들이 디스토피안적인 종말적인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 속에 거짓이 아닌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오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 이러한 좀 종말적인 우울한 그러한 테마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영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운동가들도 항상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지금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 블루 오션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 해양에 있는 그 쓰레기 플라스틱 섬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과 또 우리 사회적인 운동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전달해주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들이 그 마음속에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Doomsday 벙커. 여러분들 벙커 사셨습니까? 혹시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몇 년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자들한테 팔기도 하고, 제가 또 인터넷에 보니까 Doomsday 킷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이렇게 쟁여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파는 실제로 상품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올 텐데 받아들이고 안고 싶어도 우리가 어쩔 수 받을 수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사실인데 우리 개인의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끝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를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과 주제를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말이라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이렇게 좀 주저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마지막 날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요 사이 시간을 성경은 다 마지막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과 우리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우리 준비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 종말 때의 신앙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늘 그렇듯이 두 가지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being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doing,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doing에 관한 문제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 being,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1장, 2장, 3장에서 그 백그라운드로 감옥에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시간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무서운 네로 황제가 참수형을 명할 수가 있고 그는 인생이 expire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펜에 잉크를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을 레이저 포커스, 샤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군더더기 없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4장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3장 사이에 우리 그러한 말씀했죠.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말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딸, 권세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그러한 불의한 정권에게도 우리가 선과 거룩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3장 끝에 보시면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선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세상이 물어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Why? 당신은 왜 그런 삶을,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할 때 그때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쾌한 준비, preparation,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3장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부도덕한 어떤 부정의한 리더십 밑에서도 거룩을 행하라. 우리 여담이지만 주중에 또 한국에 여러 가지 놀라운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슬픔과 또 실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참된 우리의 통치자는 여전히 그분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우리가 계속 기도와 지원을 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백성의 모습인 것을 또 지난주에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러한 현세의 세대에 있어서 거룩함과 또 선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좀 자극해라, 거룩함의 이유를 좀 궁금하게 하고 예수님을 선포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제자 역할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더욱더 절박해진 것 같습니다. 4장 7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4장 7절을 보여주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3장 쓸 때보다 4장 더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간절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장모님께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으셨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이제 호스피스 케어 또 언제든지 정말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진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더 찾아뵐 걸. 한 번 더 그 손을 잡아드리고 할 수 있었을 때 한 번 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걸 하면서 이러한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짧게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경각심과 그러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글을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되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육체에 받으셨다라는 그 팩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자기 때문에 육체 고난 받으신 게 아니시죠.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결국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자, 죄를 지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목표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정욕을 따르지, 1절 다시 돌아가 주시죠. 1절 돌아가가지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육체, 그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은혜 받은 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그 원리를, 또 우리 구원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도 있고 술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이런 마약들이 있지만, 다 중독 속에 있지만 가장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위협하는 것이 죄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독성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과 없겠지만 도박 중독. 도박을 하지 못하면은 손이 떨리는 도박 중독이 너무나 무섭고 위험합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박은 죽어야 끝난다. 아무리 손발을 자르고 정말 못하도록 꽁꽁 묶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야지 도박이 끝나지, 도박을 빼기가, 마음속에서 그 욕망을 빼기가, 카지노를 빼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한 말들도 심지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죽어야 끝납니다. 죽은 사람에게 도박은 매력이 없죠. 죽었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또 같은 선상에서 죽은 사람은 마약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매일 뭔가 대마초를 핀다, 그런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전혀 욕망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모르시겠죠?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은 죄는 죽어야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갑옷을, 죄에 대한 방탄조끼로 입고 있어라.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 마지막 때의 being,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명쾌하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같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베드로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열정이 되게 많으시고 수사가 탁월하신데 말이 조리가 없을 때가 좀 있습니다. He knows. 베드로 선생님 아세요? 근데 같은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또 이렇게 논리 있게 펴낸 분이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글을 계속 좀 인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쳤다라는 말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던 그 영향력,
죄의 그 소나기가 powerless, 전기가 끊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의 덕분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분들께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갑옷을 입어서 과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죄를 끊어주신 효력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죄가 끊어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Recognize. 죄는 더 이상 나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을, 이러한 좀 아름다운 비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기 레브시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에 매일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산책하면서 항상 맞닥뜨리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는 아름다운 오크 트리, 이러한 떡갈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떡갈나무 밑에서 이 덩굴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바인, 이런 것이 자라는 모습 봤습니다. 또 다음날 보니까 더 자랐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더 크고 더 크게 더 길게 자랐습니다. 근데 점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건강하고 멋진 하늘을 향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점점 초킹하는, 목숨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러한 덩굴의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레드시티의 가드너가 어느 날 그것을 보더니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다가 이 체인서, 전기 톱을 가지고,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밑둥만 싹 자르고, 우리 나무가 아니라 우리 덩굴의 나무 밑둥만 싹 자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우리 도보를 하는데, 여기 그 나무를 보는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덩굴이 그 나무에 붙어 있고 끔찍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같은 나무를 계속 산책하고 트레킹 할 때에 점점 그 덩굴이 사그러지고 더 힘을 없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그렸죠? 예, 제가 시켰어요, AI한테 그려달라고. 예, 진짜 나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정원사가 되시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의 덩굴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에 당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시고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시며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의 죄의 사슬을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 죄의 이 사슬이 치렁치렁 묶여 있는 모습을, 여전히 생명은 잃었지만 덩굴이 더 이상 나를 감지 못하고 더 이상 파워레스, 전기가 빠진 것처럼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의 그림자들이, 죄가 우리를 묶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껍데기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죽었지만,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This is dead,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 안 했습니까? 전에는 내가 담배를 피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죄가 끊겨 나간 사람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입에 이 니코틴, 내 폐에 더러운 이런 회한 것을, 자극을 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또 전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술로 대화하고 턴다 그럴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야지 좀 시원함을 느끼고 내가 어쩜 안정감을 느꼈는데, 넋두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원한을 알고 계시고 나를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이제는 그것이 술이 전혀 친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누군가 좋은 비싼 물건을 사는 거 보면은 나도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쇼핑 중독에 쇼핑을 하는 나도 모르게 정말 클릭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제는 물질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을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보화와 모든 귀와 존귀를 나한테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만족이 있으면서 더 이상 영향력을 이러한 물질이 우상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밤에 음란물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다. 그 생각 가운데 밤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평안히 잘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끊어내신 그러한 죄의 자유로운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에는 좀 세상에서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커리어와 일이 나 인생의 목표이자 우상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I don't have to prove anything, 세상에서 내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전혀 이유가 없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 나라의 백성의 당당함을 갖게 되는 것이 죄에서 사슬에 풀린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러한 예들이 제가 메이크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과 4절에서 말씀한 것을 현대적으로 말씀한 것 뿐입니다. 2절 돌아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됐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enough, 족하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의 술 친구들, 옛날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 변했다. 전에는 우리와 함께 술 잘 마시더니 what happened? 어떻게 됐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영적 실제는 5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조차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한 행위를 고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매일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요새 제 아내가 그리스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리스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주 저보다 좀 실력이 좋아가지고 나중엔 저와 자리를 바꿔야겠다. 아내가 설교를 하고 제가 영화본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로 보시면은 여기라는 말을 보면은 현재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란 말이 생소하겠지만 현재형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에서는 한 번 딱 하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 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현재적인 반복이 continuous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누구한테 명령하는 것입니까? 죽은 것을 여기라. 내가 너한테 여기라 게 아니라 이것은 중간태라고 그랬죠. 자기한테 reflexive.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매일 반복해서 여기라. 왜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죽으셨고 한 번에 죄를 용서하셨는데 자르셨는데 나는 계속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매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 반복해라. 이러한 스스로의 명령을 하라고 being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요. 저도 그런 거 봐요.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The power of habit is remarkable. In the video, the owner pretends to tie a lead rope around the horse's neck, but holds nothing.
Yet, the horse follows as if being led. It's so used to the owner's routine that when the same motions are made, the horse assumes it's roped and naturally follows. Even if the invisible rope is handed to someone else, the horse still obeys. The lead rope has become ingrained in the horse's subconscious, showing the strong influence of habit. 예, 뭐 우리 묵변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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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의 습관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옛날로 가게, 누가 뭔가 사면은 나도 가져야 될 것 같은, 또 술을 보면은 마시고 싶은 생각, 뭔가가 누가 좀 내가 털어야지 하루를 일주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환상, 착각. 이것이 우리 몸에 여전히 죄의 이 덩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 아름답게 표현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저 아침 시간에도 좋아요.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선포해 주세요. 같이 보실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마인드 트릭이 아니라 사실을, 진리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의 덩굴의 그림자 영역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죄에 죽었다는 고백이 믿음의 방탄조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being뿐만 아니라 doing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분 주보에 있듯이 주님의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힘주어서 말씀하실 부분이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고백이 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 것을 7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이 있는데 8절에 above all,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정신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정말 세상의 소식, 내 소식도 바쁜데 세상의 소식까지 다 듣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또 두렵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메시지가 여러분 전화기에 들어와 있고 이메일, 또 세상의 뉴스, 놀랄만한 일들이 매일 많으면서 정신을 차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근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끼어 있으라. 기도하는 게 뭘까요? 좀 세상을 차단하고 주님과 시간을 마지막 때에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분위기를 쫙 깔은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above all,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몸이 약할 때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깨닫는 어리석음이, 그때 가서 깨닫는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습니다. 더 이상 음식 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리워하죠. 한 술의 흰 쌀밥의 달콤함의 기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wheelchair bound, 휠체어를 타고 우리 창가를 바라보면서, 밖을 바라보면서 그 푸른, 요새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푸른 잔디를 보면서 한때는 내 건강한 두 다리로 저 푸른 풀밭을 걸으면서 풀 냄새를 맡았었지라고 그때를, 향수를 갖고 있는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 힘이 없어서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상태가 됐을 때에 우리는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주면은 너무나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집중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대신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시끄러운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집중할 것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절에서도 봤지만 다시 볼까요? 무엇이라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이불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실 다 영적인 사랑의 이불을 덮여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Every day. 누군가 나를 좀 용납해 주기를,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나의 허물까지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러한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자기가 지금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 Love one another, my command 이 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새벽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8일 9일 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Who was not there?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서신의 주인공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성경에 보란 듯이 3번이나 배신을 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아침에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 따라갔다가 나는 예수님 I failed him, 그분 낙심시키고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작당을 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우리 고기를 잡으러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해변에 나타나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와라 먹으라 얘기했을 때 얼마나 awkward,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그 자리가 피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한테. 그러나 예수님 반가웠습니다. 예수님 마음속도 그립고 반가웠는데 보면서 그 아침을 눈치도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맛있게 먹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계신데 맛있게 먹었을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 눈을 절대로 마주칠 수 없는,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계신 그분을 안 보면서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속으로는 기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올 것이 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면서 딱 씹어서 여러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눈 똑바로 쳐보면서 Yes, I love you, Jesus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예,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민망하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목소리를 들렸을 때 그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이미 느꼈습니다. He forgives me.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답을 2번, 3번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Feed my sheep, follow me.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변함이 없고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받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과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는 그 비치를,
그때의 새벽을 생각하면서 그 브렉퍼스트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서는 그 사랑의 연상선상 속에서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그리고 그 에너지, 그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에너지는 어디 있느냐? 우리 읽었던 11절과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파워 소스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에, 그 복음의 갑옷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는 형제를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우리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가 덮여진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오늘 내일 가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부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가 아니라 제가 참여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생에 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들 여기서 같이 있었잖아요. 보셨나요? 저들 말하기를 여기 아빠 부대 여기 아빠들이 찬양 인도하니까 아기들이 와서 함께 막 이렇게 뛰어놀고 하는데 아빠 부대, 특별히 또 하나님 아빠를 찬양하는 우리 아기들, 젖먹이들의 노래가 아닌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들의 우리 젊은 아기들을 둔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우리 풀타임 사역을 했고 아내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혹은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풀타임으로 돌보는 엄마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하다 보니까 돈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시간과 돈 둘 다 없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좀 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없으니까 많이 아내와 제가 자주 말다툼도 하고 또 극단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할까? 그러한 위기까지도 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파트타임이었지만 풀타임 같은 파트타임, 돈은 파트타임, 일은 풀타임 이러한 또 일 관계가 있어서 정말 많이 지쳐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서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부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가지면서 배우자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 특이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여자들과 남자들을 분리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을 한 홀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남자들은 또 다른 홀로 모아놓고 우리한테 과제를 한 가지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다라는 가정하에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편지를 다 작성을 했고 이제 한 사람씩 옆에 방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또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두컴컴한 세팅 가운데에 관이 하나 놓여 있는데 닫힌 관에 제 아내가 실제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임종 체험 이런 거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다 알지만 그 관 앞에 앉아가지고 제 편지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것을 읽는데 참 너무 이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사라져서 고마웠어. 그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미안해.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더 섬겨주지 못해서,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 이런 고백을 제가 쓴 것을 읽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아내와 함께 붙잡고 부둥켜 울었던, 제 인생에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울었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것이 인식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above all 뜨겁게 사랑하자. 무엇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하자.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살도록 맺어주신 부부가 있습니다. 맺어주신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묶어주신 교회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사랑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주신 사랑으로 끝없는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있을 때 잘해요. 말씀해 주세요. 예,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있을 때 사랑하겠습니다. 있을 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이 진실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끝까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복음을 보내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랑 안에 내가 그 옷을 입고 오늘도 죄에서 죽은 자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사랑이라는 말 쓰지 말고 용서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나의 상처를 준 부분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힘으로 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합니다. 내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주님, 제가 스스로 죄에서 죽은 것으로 또다시 여기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러한 후회 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봉사와 우리 환영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후회 없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나의 참된 제자이구나, 나의 아들과 딸아, 선한 청지기로 나의 나라에 웰컴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종말 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까요? 같이 올라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